할렐루야. 2021년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원근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가사의 뜻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영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다니엘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은혜와 기쁨 가운데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일에 조금도 어렵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계획으로 말하고 실행하며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죄된 행실을 회개드립니다. 온전한 삶의 예물을 원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함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 삶의 고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팬데믹의 두려움과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며 이길 힘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나눔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구세군 라이드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예배 조소에 비어있는 자리들을 말씀의 갈급한 심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며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더욱 강건케 하셔서 비록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도 믿음 연약해지거나 시험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김한기 사관님께 지혜와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의 모임과 각 개인의 영적 각성을 위해 헌신하고 중보하시는 김은여 사관님과 이름 없이 값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이름 위에 남을 이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중순에는 아마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30일 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황수옥 집사님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번호를 또 그때 카톡에다가 교회 카톡에 올렸으니까 여러분 인사하실 분들 인사하시고요. 예, 가서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 주제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줌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월 첫 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이제 실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시간보다 좀 더 1시간을 좀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은 1시간 차이 나지만 그때는 다음 주부터는 2시간 차이 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한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들으신 예물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의 사태도 점점 진정이 돼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빨리 다시 모여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45년 전 오늘은 호주의 빌리 그레함과 같은 존 리들리 목사님이 소천하신 날입니다. 우린 존 리들리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호주 내에서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1932년 11월 14일에 오늘의 본문을 의지해서 영원의 울림, The Echoes of Eternity 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8페이지나 되는 장문의 설교인데 마치 서사시와 같은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설교의 본문을 내려놓고 이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 영원. 나는 이 말씀을 시드니 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아주 이분은 그 베테랑입니다. 군인 출신이었는데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회중에 한 사람이 아서 스테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고 삶의 목적도 의미도 방향도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자기도 글씨도 모르는 그런 분인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주머니에 백묵이 있었는데 그 백묵을 딱 꺼내서 그 길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Eternity, eternity,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쓰는 줄을 자기도 모르게끔 그렇게 eternity라는 글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35년간 한 50만 번의 eternity라는 단어를 이 시드니 길가에 그렇게 썼습니다. 너무 글씨체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 글을 쓰는 건가? 그렇게 추적했다가 급기야 나중에 아서 스테이시라는 사람이 썼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eternity라는 단어가 시드니에 이제 회자했었던 지금도 이 eternity라는 단어가 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 그 첫 번째 시간에 불꽃놀이에서 하버 브리지에서 바로 썼던 단어가 eternity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도 영적인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는 일반 동물과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일반 동물보다 조금 똑똑하죠? 일반 동물은 4발로 다니지만 우리는 2발로 다닙니다. 일반 동물들은 도구를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고등 동물이라고 뿐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면 육을 쫓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 동물들과 인간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은 이사야서 5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자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요새 영성에 대해서 어떤 타종교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뉴 에이지와 같은 그런 어떤 물결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아트만이라고 하고
어떤 전체적인 존재를 브라만이라고 하고, 자신이 최대한 극대화되면 이 브라만과 아트만이 같아져서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다른 것이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랑 놀다가 헤어질 때쯤 돼서 메뚜기가 그랬답니다.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그래서 그 다음날 못 만났죠. 근데 메뚜기가 개구리를 만나서 놀다가 개구리가 그랬답니다.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번에는 내년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헤어질 때 천국에서 만나자.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 천국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양적으로 좀 더 좋고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관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부분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지극히 적은 것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합니다. 이 땅에 편재합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편재하지만 우리가 here and now입니다. 여기 지금에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이 땅에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보면은 정말로 우리는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나름의 가면을 쓰고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가면이 벗어지는 날 인간의 본능, 인간의 욕망이 나타날 때는 우리는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월 17일 날 한국에서 드라마가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뿐이 안 됐는데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인생의 막장에 몰린 사람들을 모아서 한 공간에 모아놓고 6가지의 게임을 통해서 이들을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게임에 참가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456명이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된 겁니다. 게임의 1번이라는 사람은 이 게임을 갖다가 만든 사람입니다. 주인공은 456번이지만 저는 이 1번에 더 많은 초점이 갔습니다.
일본이라는 사람은 할아버지입니다. 인생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고, 이분은 평생 인간의 본능, 인간의 폭력성, 그것을 이분이 신념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는 personality라는 말을 씁니다.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인격이라는 건 페르소나에서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이렇게 살아가죠. 이 순간 저는 사관이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집에 가는 남편이라는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페르소나가 있겠죠.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고 이루어 나갈 때는 우리는 그 페르소나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자기의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때는 페르소나를 벗고 본능적인 자기, 그 욕망이 드러나게 되죠. 생존의 본능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거기 456명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왜 전 세계인들이 각광을 하고 있나를 생각해 봤더니, 그들은 모두가 가면을 쓰고 다니는데 자기도 노출하기 싫었던 그 자기를 그 드라마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나는 아닌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자기의 원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편에 그 오일남이란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아직도 자네는 인간을 믿나? 아직도 자네는 인간을 믿나? 왜냐하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부인도 죽이고 자신의 친구도 죽이고 다 그렇게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오일남 할아버지는 그 신념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즐깁니다. 그래, 여지껏 내가 살았던 그 철학이, 그 신념이 맞는 거 아니야? 아직도 자네는 인간을 믿나? 좋을 땐 다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의 진실은 가면을 벗었을 때 나타나는데, 그 가면을 벗을 때는 그가 위험에 처한다든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때 가면을 벗고 그들의 본심이 나타나는데, 과연 그 본심이 너는 믿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드라마 전체는 심리적이고 철학적입니다. 그 드라마 중에는 욕망 이론이라는 그런 책자가 나옵니다.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도 이제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순수한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이 이미 세워진 그 욕망을 욕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이 세워진 욕망은 해빙의 욕망입니다. 소유의 욕망입니다.
인간은 being 존재가 돼야 되는데 having을 통해서 자기가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욕망으로 결코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민낯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부흥을사를 보면은 한국이나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그 부흥의 그 첫 번의 단초는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원산에서 캐나다 선교사였고 감리교 선교사였고 아주 의사였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갖춘 사람이 선교를 했는데 선교에 어떤 반응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 하디 선교사는 다 무식한 조선인들 때문이야,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 저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는데 어느 날 선교사 집회에서 성령이 그에게 오고 그가 통회하며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민족적으로 캐나다인으로서 백인으로서 우월의식을 가졌고 나는 직업적으로도 우월의식을 가졌고 국가적으로도 우월의식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통회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1907년 장대한교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통회로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가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은 통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사상 누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어떤 성숙의 걸림돌과 같습니다. 우린 좀 잘 되면은, 좀 형통해지면은 그때 우리는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단어는 잘 못 될 때가 아니라 잘 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교만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은혜된 줄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린 교만해지게 됩니다. 천사 루시퍼의 타락도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가려고 했고 인간의 타락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교만 때문이었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집사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뛰어가서 그 집사님을 탁 안아주면서 환영을 했답니다. 장로님이 일어나 천국에 오니까 역시 예수님이 또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또 장로님을 이렇게 맞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왔냐고 하면서 환영을 해주더랍니다. 목사님은 의아해서 아니 집사님도 그렇게 일어나셔가지고 맞이해줬고 장로님도 마주했는데 왜 저는 그냥 앉아서 맞이해주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답니다. 내가 일어나면은 네가 앉을까 봐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하십니까? 넘어질까 우리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얼마나 우리가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갱신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등대 되어서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 육을 쫓지 말게 하시고 영을 쫓으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것 정녕 나 믿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것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끝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것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것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9월의 마지막 주일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